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교 광고 빠뜨렸는데요. 제주 선교 영상 나갔는데 우리 선교는 세대 통합입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제주 선교 또 통영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잘 세워지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번 선교에 많이 참여하고 또 나는 선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는 할 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그곳에서 여러분을 또 쓰시고 일하시니까요. 우리 제주 선교도 그러하고 통영 선교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방학하는 그 시즌이니까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면은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섬겨 주셔서 우리 선교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딤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디딤돌은 딛고 올라서는 돌이죠. 반석입니다. 반석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오늘 유대인들이 이 디딤돌인 반석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딤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거냐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히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그 화두를 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나아가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지가 집중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9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또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가운데 보면은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냐 그러면은 바로 긍휼의 그릇이고 귀히 쓸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유대인 중에서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이 전부 다가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에서 귀한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외인처럼 여겨지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은 소외되어지고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귀한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선민이고 성민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선택된 민족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꽉 묶고 닫아두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 닫아둔 것을 바울이 힘을 내가지고 이걸 열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실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 정체를 제대로 하려고 이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열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바울이 나의 주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그레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게 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변정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빼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그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에 아브라함의 족속만이, 땅에 너의 족속만이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말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박국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박국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갈대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숨기고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의 멸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나라는 망해야 돼, 내가 이방 민족을 데리고 올 거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멸망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되어지고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 이방 땅에서 그 다른 나라의 제국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므리하여서 그 나라에 있는 어떠한 신들보다 그 예루살렘에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이 모든 신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이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고관 대작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민족 가운데에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너무나도 꼭 들어맞고 있으면서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성민이고 우리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9장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제 25절과 26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호세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뒤에는 이제 이사야의 글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의 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호세아에 있는 메시지를 인용해 온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흥기를 누렸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자체가 남유다와 분리되어질 때 우상 숭배로 갈라진 겁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절기를 바꾸어서 지켰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이 어떻게 보면 당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더 잘 살게 되어지니까, 더 풍요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죄악을 고발하게 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암미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경고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지만 다시 내 백성을 삼아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너희가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겠다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로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돌아오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맞아 드릴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에서, 모든 불의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고 맞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마을 밖을, 동구 밖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언제 올까 저제 올까라고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든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가지고 이미 나가버렸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돌아올 때에 어디 귀가할 데 없어가지고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그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남루한 모습과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는 이유는 그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고 아버지를 모독한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바라보았다 그러면 저놈 죽이라고 돌을 들고 아마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동네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먼저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을 어귀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밭에 가버렸든지 집안에 있었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의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글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많은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특혜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큰 유익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선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숫자가 만약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단한 민족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에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길리운 318명의 자기의 가신을 통하여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는 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면 이들이 모든 것을 겸비하고 갖추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부 다 완수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시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가운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유기되어지고 버림받아지고 심판 가운데 놓여져서 멸망받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바울이 내리는 경고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숫자가 지금은 그렇게 많아서 바다의 모래 같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뿐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에 바울이 무슨 말을 더 첨가했습니까? 이사야 또 다른 말을 인용하면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씨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우리의 여러분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회식 가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보면은 거기에서 모든 짐승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거기가 소돔이고 거기가 고모라입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게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나에게 복음이 빠져버리고 예수가 빠져버리면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씨앗으로, 나를 생존자로 그 가운데에서 지키고 보호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이 다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고 복음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오히려 역으로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절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1장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다. 분명히 오늘 바울이 인용할 때는 씨라고 여러분 얘기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원래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존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입에서 그 말들이 나오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 가운데 피할 길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존자로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어찌하여서, 유대인들은 어찌하여서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이고 바울의 지적을 받는 것이고 도대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선포를 유대인들은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30절 이하에 이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과 3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설이 여기 30절에 있지 않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의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신명기 여러분 말씀 보면은 우리 몇 절입니까?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의도가 왜곡되어지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의 용도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랐다라는 것이요 11절에요.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잖아요. 의와는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고 의를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모순과 그 역설이 여기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답은 간단했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성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이방인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과 11장 가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 안타까운 현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 그 디딤돌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인데 오히려 그들이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여러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시온에 둔 게 뭐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이야기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시온에 뭘 뒀다고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요. 기억력 테스트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인용해왔던 본 구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기억력 테스트 할 겁니다. 시온에 둔 것이 원래는 무슨 돌이었다고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인용해 오면서 시온에 어떤 돌이 있다 그랬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30%만 맞췄어요. 9장 33절에 보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사야의 글에 가보니까 시온에 둔 돌은 어떤 돌이라고 그랬어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바울만 인용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여러분 인용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기억력을 좀 더 테스트 해드려야 돼요. 안 돼요? 좀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9장 33절에는 무슨 돌이라고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였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사야 와 보니까 무슨 돌이었어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머리 아프지만 기억해 두세요.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가보게요. 6절부터 8절까지인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는 여러분 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했던 이 표현을 어떻게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의 글과 베드로의 글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보배로운 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돌을 어떻게 여러분 인용을 했어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세 구절에 전부 다 동일하게 표현되어진 것은 하반절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를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돌이지만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말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 자체가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인격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인격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좀 해석이 좀 붙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믿는 너희에게는 그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되어지는 이 돌이, 그 돌을 믿는 자에게는 이 돌이 어떤 돌이에요? 보배예요. 그러면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배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원래는 모퉁이의 어떻게 보면 뭡니까?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냐 그러면은 건축자들이 써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아무도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덤프들에게 실어서 버려버리는 그 돌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우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버린 돌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요. 본문에 보면 이것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디딤돌이에요. 그런데 디딤돌이고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할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았다 그러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5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는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버린 돌은 그냥 버린 돌인 겁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뜨인 돌입니다. 개역 한글 성에는 뜨인 돌이라고 되어져 있고 개역 개정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돌이 신상을 깨뜨려서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 금속이 속성이 다른 것마다 다 부서뜨려서 산더미처럼 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보석이십니다.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저기 버림받은 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불편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에 다니다 걸리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걸림돌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걸림돌로 여기지 않습니까? 죄 짓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불편한 존재로 여러분에게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삶 가운데에 내 경건하지 않은 삶을 더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이 나오는 불편한 존재가 혹시 여러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끝났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어지고 긍휼의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감사를 누리면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너에게는 심판만이 머물러 있어 라는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셔. 돌아와.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그 초청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가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갈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교회 가볼래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기뻐서 같이 교회 온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쩌면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너희는 마땅한 너희들의 결과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